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이란 제목으로 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다루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과 에베소 교회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12주년 주님의 뒤돌아보니까 정말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시즌인데 마침 제가 몇 년 전부터 총회, 우리 교단이 통합 측 총회인데 한 200만이 돼요, 수가. 그래서 총회 일들을 조금 위탁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있어서 어떤 걸 심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형 개척교회 사례 공모전, 그래서 한 31편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점수를 다 매기고 몇 사람이 점수를 매기면 이것이 1등이 되어지면 이게 한 3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다렸는데 별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몇몇 분들을 요청을 해서 좀 설득하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 보니까 꽤 많이 들어왔어요. 한 31편이 들어와서 하나 읽어가는데 그냥 사연이 다들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참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도 막, 그런 게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복합적으로 되어지는데, 예전에 그 총회 개척교회 학교를 우리 교단 다 들어가야 돼요, 개척하는 교회는. 그래서 그게 첫 가입의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도 발표를 해야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쭐해져 가지고, 마침 그때 또 킹스웨이 교회도 또 두 번째 분립 개척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가서 내일 이렇게 발표해야지 하고 바로 전날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새벽같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두려움이 제가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가 한 것 아니다. 너도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막 주님이 야단치듯이, 제가 비몽사몽간에 그런 경험을 한지라 옆에 우리 사모를 깨웠어요. 잠자는 사모를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주신 것 같다고. 아니, 원격결에 자다가 일어나서 같이 회개했어요. 진짜 회개했어요. 마음이 막 굉장히 막 벌벌 떨었어요. 정말 엎드려서, 그냥 침대에서 엎드려서 벌벌 떨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날 일찍 회의 장소로 내려갔어요. 저기 지방에서 하는 전체 또 총회 모임인 줄 내려갔어요.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잘한다 그러시다가 왜 그러셨을까? 그냥 마음이 불편한 상태 갔는데 가서 알았어요. 가서 알았어요. 교회들마다 30대 아주 정말 훌륭한 전도사 부부가 포항 쪽에서 해외 이주민 가정 몇 가정을 섬기도록 주님이 불렀다고 하면서,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불렀으니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몇 가정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인천 쪽에서 하나님 개척하라 해서 하는데 성도들은 늘지도 않고 몇 가정 하는데 이게 몇 년 지속되니까 너무 힘든데 떠나라고, 하나님 떠날까, 떠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고 계시고, 대전 근처에서는 한센병 환자 가족들 돌보는 그런 또 평생의 삶을 들여가지고 애쓰는 분들, 거기다 대고 우리 교회는 이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이랬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경계시킨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저는 평생 아마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정말 평생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한 교회 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제가 31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걱정도 되는, 막 한숨이 훅 나와요. 어떤 때는 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요새 코로나 기간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정말 이게 어떡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근본 질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가 우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근본 질문을 하다가 야, 이 근본 질문 되게 위험하다. 근본 질문 되게 위험하다. 신앙은 무엇일까? 구원은 무엇일까?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그냥 습관 따라서 그냥 어떤 교권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 무엇일까? 진짜 구원은 무엇일까? 그러다가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 8차를 치렀죠. 그리고 패스트 일어나죠. 시대적으로 이제 그냥 신화적이고 신적인 어떤 세계에만 갇혔던 사람들이 교류가 시작되고 과학도 발전되어지고 인쇄술도 막 일어나고 또 신대륙도 발견되어지고 막 변화가 이럴 때 사람들 안에 있는 가능성 그러면서 옛날에 철학들도 막 전쟁통에 왔다 갔다 하고 교류가 되다 보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우리 과거에 계셨던 학자들은 훨씬 더 명민했었네. 이게 본질이 뭘까라고 고민했던 그분들의 책 좀 읽어보자 하면서 시작된 게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었어요.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이게 아닌데 교회는 점점 교권을 잃어가니까 외형적 화려함과 권위를 좀 지켜야 되는 사건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면죄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 하면은 이제 천국에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도록 배치해주겠다. 신학적으로 만들어가고 아무리 봐도 이건 신앙이 아닌 것 같은다는데 합리화시켜서 계속해서 건물을 올리기도 하고 화려함을 자랑하기도 하고 세상과 더불어 굉장히 뭐 잘 되는 것처럼 하는데 양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과연 맞을까? 이게 정말 구원일까? 그러다가 한 젊은 수사가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성경을 원문을 제대로 읽다가 이게 아닌 걸 안 거예요. 예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우리가 고행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온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한 줄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타락했는데 타락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갖고 우리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마을 단위에 있는 비텐베르 성당에다가 그냥 딱 95개에서 반박문을 한 게 이게 갑자기 신문의 대석 특필이 됐어요. 5대 1간제 다 기록이 내어지면서 분쟁의 포인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교황도 누구야 이거 하면서 이 녀석 파문회라고 하고 있고 찰스 5세라는 그때 당시에 독일 지역의 왕이 불러서 너 죽을래 아니면은 회개할래? 보름수 국회에 법정 앞에 딱 세운 거예요. 루터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럼 한 발도 물러서질 않아요. 이게 보름수 국회에서의 루터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의 결정한 것이 시대를 갈라버려요. 여러분 믿음을 적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실은 믿음 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가장자리라 생각하지만 이건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믿음의 체계가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세계가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 프로테스트, 저항하고 개혁해야 된다. 말씀대로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그런 개혁자들의 흐름이 루터, 즈빙글리, 그 다음에 칼빈이라는 분이 제네바에서 말씀으로 시대의 사조 전체를 완전히 다 바꿔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 개혁해내자. 그래서 이 개혁해내자라고 하는 교회들을 우리는 개혁교회라 불러요. 말씀 중심으로 개혁해내자. 이분들의 모토가 있어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말씀은 안 변하는데 시대가 변하니까 자꾸 이제 그냥 익숙해지고 변형되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을 다시 보면 단장하듯이 다시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뭘 따라? 말씀을 따라.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교회란 진짜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에요. 교회, 나의 사랑, 그 다음 뭐게요? 나의 고민. 요새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가 참 다양해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지금 세속화가 되어진 서구의 교회를 보면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진짜 기독교인은 못 볼 정도로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도 세속화가 많이 되어졌어요. 세속의
흐름들을 따라가요. 성경을 살짝 눈 감고 교회란 이름은 있는데 세속화가 돼. 이러다가 면죄부도 팔 수도 있어요. 이게 세속화가 되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 기독교는 사라지냐?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세계 제일 인구수가 기독교예요.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교회가 불이 붙고 있어요. 여전히 주님 만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 형태와 다르고 속사정이 다 달라요. 중국에는 가정교회가 8천만 명이에요. 8천만 명. 제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홍콩에서 3만 명의 리더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1시간 동안 북한 교회와 남한 교회에서 기도해 달라고 나눔의 시간이 있었어요. 3만 명의 가정교회 진짜 지도자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중국 교회는 내 가족이다. 아니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아니 우리 민족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귀했습니다. 거기엔 공식적인 목사도 사실 별로 없고 그래요. 그냥 다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이죠. 가장 핍박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이란과 북한이에요.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근데 공교롭게 가장 핍박 많이 받는 교회에서 가장 순결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탈북자 지세 아마 6월 25일 이후에 그런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한 분이 와요. 김권능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오는데 너무 귀해요. 북한 탈북자 사역자 협의회 회장이에요. 그 친구가 북한 탈북자 협의회 부회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김광호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회장이 이렇게 오는데 이 형제 정말 대단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정말 지체돼 죽어가는데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그대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걸 만나니까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왔을 때 그 간증을 통해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지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 교회도 굉장히 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내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때 주님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그분들은 늘 그거 바라보고 가는 곳마다 바루카바 베쉐마도나 이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노래를 계속 불러요. 아마 여러분 여정 떠나면 계속 그 노래는 계속 부를 거예요. 그런 교회들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지난주에 12주년을 맞이해서 성경에 기초한 교회, 예배하는 교회, 서로 돌보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교회. 저는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 마지막 그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이 음성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든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고 주님을 계속 붙쫓아가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서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있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도대체 뭡니까? 라고 궁금해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답답함을 풀어주는 서신이 뭐냐?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이게 교회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예요. 칼빈이란 종교개혁자 제일 좋아했던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장 존 맥케이라는 분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나는 소생했다. 그리고 정말 살아 있었다. 아니 에베소서 읽다가 읽으면 1시간 안에 다 읽는 책이에요. 이것에 깊이 연구하다가 깨달은 바가 이렇게 표현할 살아났다는 거예요. 난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을 정도로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숙하고 우리 시대에 가장 적절한 서신이다.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에베소의 주제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 구원, 세계 만물, 하물며 가정, 아내와 남편 얘기까지 쭉 교회를 통해서 깊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교회를 깊이 알다 보면은, 제대로 성경적으로 알다 보면은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제가 에베소서를 맨 처음에 중요하게 만났던 이유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 목사님 때문에요. 그분의 책을 보니까 에베소서는 우리는 읽으면 요만하잖아요. 1시간 읽는 건데 이분의 에베소서 설교한 거 보니 책이 이래. 이거를 다 읽어가는 거야. 에베소서 1, 2, 3, 4 어떻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그만큼 교회에 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서신입니다. 그리고 너무 성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성경적으로 교회를 바르게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아는 철학을 무슨 철학이라 합니까? 예, 개똥철학. 왜 개똥철학입니까? 혼자만의 생각, 호환되지 않고 훌륭하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 멋스럽게 자기대로, 이걸 개똥철학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내 멋대로 교회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면 정말 사도 바울도 그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듯이 내 삶에 변혁이 일어날 거예요. 저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을, 성경을 묵상하고 서로 나눌 때 이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를 쓰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처음에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잔멸하려고 돌아다녔어요. 정말 자기는 종교적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잡고 끌고 가고 잔멸하고 돌아다니다가 마게도냐에서 저기 어딥니까, 그게 다마스쿠스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대사를 잘 들으세요. 대사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람을 잡아가는 줄 알았더니 교회를 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에 대해서 쓸 때는 이 경험이 묻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이 고스란히 이렇게 오게 돼요. 어떤 노래를 만들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부를 때, 웨이메이커 우리가 함께 불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감동이 같이 와요. 그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감동, 바울이 받았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면서 읽으면 이런 통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걸 좀 기대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죠. 사실은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에 보면 그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정말 성경을 많이 가르쳤고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에베소서가 너무나 바울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아닌 것처럼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자 중에 18세기, 19세기에 그런 학자들 꽤 많이 있었어요.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를 쓸 만한 사람이라면 정신적 수준이나 영적 통찰면에서 사도보다 우월하기까지는 않더라도 대등한 정도는 되었어야 할 것이다. 초대 교회 역사에서 그런 제2의 바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엑기스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칼빈이 제일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한 편지다라고 그래요. 성도인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품음을 당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속의 나라를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또한 속한 사람으로 두 나라에, 두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에베소란 지역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란 지역은 원래 헬라의 식민지, 그리스의 식민지였는데 로마 시대가 됐을 때 아시아의 속주에 속하는 그런, 여기서 아시아는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 지역, 거기에 가면 에베소란 도시가 있습니다. 큰 도시예요. 제가 여기 가봤다가 아니 뭐 그냥 조그맣겠지 뭐 그 정도를 알았다가 어우 놀랐어요. 어마어마해요. 아데미 그 신전 그것도 세계 7대 불가사 이하의 한 그런 거에 속하는 그런 큰 건물도 있고 아주 뭐 10,000명 단위로 사람들이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연극장 그런 곳도 있고 아주 굉장히 크게 발달되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들리게 되었냐면 가봤더니 세례 요한 정도까지만 아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란 얘기까지. 성경 자세히 살피니까 메시아가 온다란 얘기를 했던 세례 요한까지를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알았니? 라고 했더니 아볼로라는 젊은 유대인 설교자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간 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한테 좀 더 설명을 해서 아볼로는 어디에 가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고 이 복음이 아닌데 반쪽 복음이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정확하게 예수님까지 얘기를 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12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기초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 엄청나게 헬라 중심적 문화가 있었고 이방신 숭배가 아주 강력한 땅이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12명과 더불어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전했는데 다 듣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비방해요.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편해져 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대치동 학원가 있죠. 학원가에 두란노란 사람의 학원을 빌려가지고 철학 학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매일마다 주님의 복음을 강론을 해요.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강론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지역의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9장 17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언제 생기냐면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의 희한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손수건을 갖고 가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 앞치마를 갖고 가면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말했어요. 예수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성령 역사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이런 회개, 도시 단위의 회개가 있어서 점치는 것, 뭐 하는 것, 뭐 기타 등등 이상한 것들 다 갖고 와서 책을 도시 단위로 다 태워버리는 이게 은 5만이나 되는 가치를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나죠? 여기서 생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여기서 생긴 교회가 제가 그 에베소 연극 극장 가봤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제일 힘든 사람이 그때 은 신상을 만들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직업을 잃을 정도까지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 사람들을 다 모으고 소란을 일으켜요. 도시 단위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다 모였냐면은 연극장에 다 모였어요. 에베소 연극장에. 저는 동숭동 연극정도장인 줄 알았어요. 갔는데요. 이 연극장이 우리가 아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커요. 콜로세움 정도 되는 한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연극장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거기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막 외치는 거 2시간 내내 했다 기록됐었어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저보고 노래 부르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대 앞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를 불렀더니 끝까지 다 울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도시 단위의 큰 역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경험한 거예요. 한 사람 바울과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외치니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에 또 헤어질 때 했던 얘기예요.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교회는 엄청난 교회예요. 에베소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누굴 보내냐면 영적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2대 목회자가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전설 보면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한 서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야, 너 행복하지? 너 목회 잘하고 있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쭉 한 6장까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율법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5장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반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늘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냐, 소비자 중심적인 그런 교회들로 변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디모데나 이런 사역자들을 볼 때는 성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완벽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어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한술 더 뜨는 서신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에베소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 맹수와 싸우듯이 하지 않았다. 그 영적 전쟁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맹수와 같이 싸운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지역을 누가 관할해서 목회를 하냐면 한 20, 30년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 지역 전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7교회를 관할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다? 20, 30년 이후에 사도 요한이에요.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한번 목회를 해요. 담임 목회를 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20, 30년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었어요. 박해 시간이었어요. 교회가 잔멸당하고 또 힘든 시간이에요. 힘든 가운데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교황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 황제가 이제는 이게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끝났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 하늘 문이 열린 상태에서 교회를 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서 교회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끝에까지 가는 은혜로운 언약의 말씀이 다 하나씩 주어져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보는 관점이 열린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교회가 싸울 대상이 바로 맹수들이 등장해요. 용이 등장해요. 짐승이 등장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이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빅 픽처를 보고 경험을 되어졌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가 됐을까? 이게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약간 덥지 않습니까? 저만 더운가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더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살짝 편안해지죠?
자, 2절에서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 정확하게 아세요. 교회의 상황을 알고 그 모든 것 칭찬할 건 칭찬하시고 하나님 책망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훌륭하게 열심히 하는데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부부끼리 정말 잘해 주는데 이상하게 이 사랑을 버릴 때 기분이 좋던 거야 나쁜 거야?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거를 사랑이 이렇게 살 식어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예, 권태기예요. 에베소 너 문제 있다. 권태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열심히 잘하긴 하는데 너 영적 권태기다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 없는 교회, 아무리 이상적인 교회, 아무리 봐도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에베소가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퉁불퉁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겉모습은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러면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부터 받았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심 주제가 딱 잡혀요. 에베소 4장 15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5절 오직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것, 자라나는 것,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 그분의 사랑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면요, 속아요, 스스로에게. 교회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공동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현실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같고 깃발 세운 군대 같고 당당하구나. 에베소 5장 나중에 보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주름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이미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기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CTS나 CBS나 여러 가지 교회가 이렇게 홍보 영상을 만든 우리 교회마저도 그래요. 홍보 영상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멋지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희망이 가득해 보이고 저 교회만 가면 다 살아날 것 같고 할렐루야. 와, 저기는 천국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느낌들을 다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다 줄 것 같은 이것을 종교 소비주의의 어떤 유혹이라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자기도 그랬다는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했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다 준비해놨는데 이제 끝내고 집에 가야지 하고 있는데 책을 하나 툭 건드렸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냥 다 설교 수정하게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때 그냥 짠 나타나서 권력과 능력과 화려함으로 다 설득시켜버리면 끝날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유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식으로 똑같이 교회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얘기하길 누가복음 1장 2장과 사도행전 1장 2장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작이고 예수의 사역의 시작이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사역의 시작인데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비둘기처럼 오신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돼요. 교회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 같지가 않아 인간적으로 보기엔. 기적은 뭐예요 우리한테? 음과 근이죠. 음과 근도 주고 권세도 주고 화려함도 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핍박당해요. 예수님도 계속 피함을 당하고 쫓김을 당해요. 기적 같은데 기적이 아니에요.
힘이 없고 깨지기 쉽고 중요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리멸렬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교회로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지금도 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진짜 교회들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실어버린 바 되고 싶은 거예요. 아이, 여기 좀 그렇다. 저 루저들. 이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곳으로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시리아, 갈라디아, 그리스, 로마 각 곳에 복음이 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민주주의의 유럽, 중국의 공산주의 안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 독재자 밑에 있는 교회, 미얀마의 군부 상황 안에 있는 교회, 여러 형태가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얘기 좀 더 할게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한테 유혹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아드레날린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충만해지면 에고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충만해지고 잘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충만해져. 자, 이것을 포기하는 게 자기한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것과 회중들이 이것에 설득당하는 게 너무나 느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비즈니스적인 교회는 자신에게도 유혹적이었고 영적 소비주의는 자신에게 문 앞에서 노리는 죄와 같다라고까지 표현한 그 구절에 저는 책을 탁 덮었어요. 내가 그렇게 목회하는 거 아닌가? 우리 시대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혹시 교회를 바라볼 때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정말 주님께서 보시는 교회일까? 주님은 여전히 깨지고 터지고 낮고 절뚝이고 때로는 고통당하고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때로는 신경증을 앓고 있고 억압돼가지고 고통스럽게 밤낮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일구기 원하시는데 나는 화려하고 잘되고 내 거 잘되고 내 거 성공하고 이런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전하고 있지는 않나. 저는 그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진짜 영광스러운 보려면은 그곳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교회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진짜 교회는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모리아가 있어요. 모리아가 순종하기 위해서 고통이 있어요. 품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보기 싫은 인생 또 사랑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한 청년들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세요.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바울의 메시지. 야, 니네가 결혼해봐야 고생한다, 야. 너 미안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힘듦이 있어요. 힘듦이. 대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은사를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홀로 살아라는 말씀 듣기 전에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어쨌든 유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한 7, 8년, 2014년 전후 지나면서 제가 목회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노예 가입하면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섬기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 행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싶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교회는 세워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근데 교회가 너희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아내처럼 붙들고 품어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과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고 연약한 교회가 300년 지나다는 그 로마의 권력마저도 무릎 꿇는 진리와 사랑의 권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와 새로운 사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전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울퉁불퉁한 구유이지만 그 구유가 가치 있는 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울퉁불퉁해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찾는 건 결국 내 소비자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고 가라는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하나님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곳인 줄 알고 거기서 열심히 섬기는 거죠. 왜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라남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자라나게 하는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도 되게 좋아져요. 할렐루야.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죽기까지 따르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한번 확 죽어버리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내는 죽기까지 따라와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는 다 죽어야 돼. 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행복해져. 내가 비워낸 만큼 아내는 품김을 당하잖아요. 서로 딱 대처가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기본 세팅이 잘못됐으니까 자꾸 오해하고 판단하는데 교회 생활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는 것은 쉬운 거다 아니다? 쉬운 거 아니다. 그러나 굉장히 영광스럽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통로로 주님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 혼자 혹시 흥분하나 싶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한 우리들을 불러서 그저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 목적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교회를 향한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따라서 바로 변화할 때 여기서 엄청난 변화와 은총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자기 생각과 마음을 결단했던 한 여인이 있어요. 루시라는 여인이 가만 보니까 자기 문화와 자기 스타일이 아닌데 어머니, 남편은 죽었지, 어머니 나오미가 야, 니대로 편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어머니 섬기고 어머니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머니 하나님도 존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이 되는 거야.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라고 결정하고 선택을 했을 때 이 룻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고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또 온 이방인의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단초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라 그러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교회면 나의 교회입니다. 라고 그 마음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뿐만 이 세대를 향해서 반드시 쓸 겁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이 변형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따라서 다시 개혁해야 될 수준으로 우리가 전락하지 않았나 싶어요.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그것 안에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31개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주제에 점수를 매깁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어떤 한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40살 넘어서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 검정고시에서 58살에 신학을 마친 신학교에 들어간
여자 목사님이 나오더라. 여자 목사님이 뭐 여러 곳에 이거를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뚫고 나온 이야기. 전도를 안 받으니까 애들을 전도하는 꼬마 애들을. 또 그러면 보통 놀이터 같은데 열심히 잘 노는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겠어요? 집에서 챙기는 애들 아니에요. 맨 꼴등하는 애예요 거의. 얘가 이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막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러면 삶이 변하면서 거짓말처럼 우등생이 되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애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엄청난 스토리를.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또 누구한테 변했냐? 또 그 다음 스토리의 사람한테 변했어요. 이 사람은 그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 목회를 하는데 울산인데 그 옆에 보니까 저기 강물이 흘러가요. 강물, 그 태화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옆에 노숙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보내가지고 계속 거기서 노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가고. 그걸 태화강 교회라고 또 이름을 또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교회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거지. 그게 교회죠. 여러분, 우리 사랑방 교회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옳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자. 뭐 그렇게 복잡할 필요 없어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누고 주님의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에 그냥 노숙자들이 그 주변이 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경북 청송 진보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이곳에서 거기 뒤에 뭐가 청송 감호소가 있어요. 1급수들. 이런 분들 돌보는 사람들, 거기 안에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맛봤어요. 지금은요, 국가 단위로 일을 해요. 이분들이 다들. 한 시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이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하나님, 여기 은혜 많이 주셔요.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저 아이들이 국가 단위로 열방 단위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또 교인들은, 우리 교인들은 그냥 교인들 하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 적어도 스테반 안수 집사님들이 스테반 정도로 해서 우리는 그 정도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 같이. 그때 당시 빌립은 지금의 빌리 그레함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별로 진짜 약하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의 통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고 우리 서로에게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진짜 평강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제 작은 교회 운동 저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주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같이 아름답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워갈 때 주님을 만나는 강력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고 함께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하고 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만나기를 원하고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그 충만을 교회를 통해 주시겠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충만이 하나님 흘러가서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